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또 부활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벗어나는 회복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그들의 성품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출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해했지만 성령의 재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재발견함으로 내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과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건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첫 번째 책 둘째 주부터 그분이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태초부터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성령이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관여한다 이게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성령님 그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영과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성경을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항상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40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주로 그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많이 연관되어서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시키는 구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관련시켜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인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 호흡, 숨결, 이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동풍, 이 바람은 단지 부른 바람이 아니라 애국 군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무엇도 저항할 수 없는 창조자의 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풍이 뭐라고요? 루아흐라는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곧 바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성령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그 성령을 보면 물, 불, 빛 이렇게 다른 자연 현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존재,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바람, 물, 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이 어떤 느낌, 어떤 현상, 어떤 감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에 자신의 영광을 감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바람 가운데 자신을 바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생각할 때에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역사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바람과 불과 물과 빛을 통하여서 역사하지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오늘 첫 번째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창조 사역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체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재 보면 시편 104편 3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주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을 통하여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욥기 26장 13절에도 개역 한글 버전에는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창조 사역을 실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창조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창조의 영.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타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어떤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뜻하는 루하우가 이 두 단어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나왔죠. 그 다음에 루하우죠. 루하우가 나왔고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루하우가 같이 쓰일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씀과 관련된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이어진다고 해요. 빛이 있었고 빛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루하우가 함께 역사하실 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창조적인 활동,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하우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호흡, 숨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숨이
뱉어질 때 이 공기를 통해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절대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뱉기 때문에 그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루아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33편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말씀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선포되었어요? 그의 입 기운. 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루아흐, 호흡, 숨결.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만상을 이루었도다.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만상을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는 성령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항상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의 영이 중요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구예요? 창조의 영이세요. 창조의 영은 어떤 일을 하세요? 창조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창조의 영은 항상 내 삶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 안에도 성령께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에 내 심령도 창조되어져요. 새롭게 되어져요. 내 삶도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다? 창조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대한, 창조의 영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이 창조의 영, 나와 동행하시는 그 창조의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또 하시는가? 공급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대로 되어 있죠. 예. 해가 지나면 또 다른 해가 오고,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오고, 이게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이 세월 동안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을 보면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돌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세번유로 제가 기록했거든요. 만물이 모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신다고 하는데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29절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네. 여기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주께서 호흡을 취하면 죽어서 흙으로 간대요.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사 새롭게 하시나이다. 호흡과 주의 영이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공급하세요? 주의 영을 통하여 호흡,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코끝에 이렇게 호흡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내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적인 에너지, 삶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의 기운,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 코끝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만큼만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잘 가꾸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어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소명을 다하면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지구가 많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대기도 오염되어져 있고 땅과 바다도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영을 보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밀림을 파괴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써서 버리고 우리의 정욕대로 이 땅을 더럽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누구도 새롭게 하실까요? 누구도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요? 우리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나도 돌보신다. 예. 그 하찮은 미물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임과 동시에 공급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당신의 에너지를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영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성령의 기운으로, 전능자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공급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의 영, 공급의 영이신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창조의 영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분이 역사할 때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은 이 땅이 변화되었고 질서가 생겼고 빛이 선포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탄식이냐면 엄마가 아이를 해산할 때 겪는 그 고통, 그 탄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산의 고통으로. 그래서 우리 처음 말씀 읽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운행한다는 이 뜻이 어미가 알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행하신다는 이 단어 속에는 어미가 알을 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독수리가 이 지상을 이렇게 날아다녀요. 근데 왜 날아다니느냐? 우리 신명기 말씀 보시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운행한다의 뜻은 날개짓을 배우기 위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자기의 새끼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다닌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품고 그 해산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때론 광야로, 연단으로, 훈련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냥 오리나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때론 성령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감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끄셨다는 이 단어가 광야로 던지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죠? 사랑하는 아들을 왜 광야로 던지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받으시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게 되는, 그 하늘 향해 비상하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날개짓을 배우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